미국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민자로 살지요. 물론 이 미국 땅 자체가 이민자의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피부색도 다르고 또 참 이 언어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인종차별을 받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특별한 까닭이 없는데, 그러나 그냥 에이시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이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이 미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저도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기분 나쁜 인종차별을 많이 이렇게 겪었어요. 주차를 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는 주차를 제가 먼저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저렇게 찾아와가지고 Go back to country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인종차별이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에서 인종차별을 내가 당하게 되면 참 마음이 그렇게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종차별은 언제나 피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이 있죠. 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종차별을 우리가 당하면서 마음의 불쾌감을 느끼고 또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바꾸어서 과연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혹시 누군가를 차별한 적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차별이에요. 차별, 사람 차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 말하자면 그 사람의 소유나 지위나 이런 것들, 아니면 외모나 아니면 출신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사람 차별이에요. 이 사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옛날에도 사람 차별하는 것이 존재해 왔는데,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만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같이 포함되어서 현대인들은요, 어떤 누군가의 어떤 내면 세계,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깊이 있느냐,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순결하냐, 이런 것에 관심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저 외적인 조건, 외형적인 조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잘 챙기느냐,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좀 있어 보이느냐,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평가하면서 외적인 조건을 더욱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속이 어떤지 몰라요. 속이 얼마나 음흉한지, 속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지 이런 데는 관심 없고 그저 외모만 출중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내면 세계가 좋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아주 속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적인 조건이 좋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람의 내면보다는 속보다는 이 아웃사이드, 우리의 곁, 아우터 라이프,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사람 차별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집중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구성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세 가지 부분으로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세 가지 구성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구조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파트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요. 명령이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특별히 차별에 관한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은 아주 간단하면 심플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엄중한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차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 파트, 첫 번째 파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 차별에 관한 실제적인 실예입니다. 실제적인 example, 실제적인 사례들을 우리에게 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차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그 사례들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요. 이런 모든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면서 그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파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명령이다, 명령.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실제적인 사례다, 사례. example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설명해 주면서 해석을 해 주면서 우리가 왜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성대로, 이 파트 구성대로 제가 말씀을 설교할 텐데 크게 오늘 말씀 마찬가지 포인트는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차별당하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우리는 또 반대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과연 사람 차별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명령이죠.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하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사람 차별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차별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항상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 먼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차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차별하는 어떤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라. 인종이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찔리더라고.
제가 좀 질리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때때로 미국에 살면서 저 사람 행동을 왜 저렇게 해. 분명히 피부색이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피부색이 좀 우리와 좀 다르게. 그런데 보면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고 저러니까 욕 들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인종차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또 아들이 가끔 그래. 아빠 그거 차별이에요 이러더라고. 인종차별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느냐 보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해요.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냐면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백성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강조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령이다 그 말이죠. 자,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뭐냐면 영광의 주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임을 강조하냐면 잘 보십시다. 우리가 그저 너무 쉽게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들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요, 그냥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가장 심오한 그런 표현이다. 최고의 익스프레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냥 영광의 주님, 자비의 주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표현, 이것보다 더 높은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그냥 입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사실은 이 표현 자체는 아주 너무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너무나 가장 높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가장 심오한 신학적인 theological expression, 신학적인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장차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란다면 적어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꾸 이 감정, 이 고백들을 잊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없고 이 고백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가장 높이 고백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런 사람은 사람을 결코 차별할 수가 없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차별한다면 죄송합니다는 이 사람의 고백은, 이 믿음은 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로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가짜 믿음이라면 모를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지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많이 찔리고 또 이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더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차별하면 안 되고, 직장에서도 차별하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차별해서도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실예를, 두 번째 실제적인 예를 소개해 주는 파트가 두 번째 파트죠. 이 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서라도 차별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마음속에서라도 차별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람을 우리가 차별할 때 있죠. 때때로 우리가 사람 차별인 줄 모릅니다.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사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것도 하지 말라. 내 마음에서조차 사람들 앞에 내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차별조차도 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차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 사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로마가 통치하던 그때 시대에 회당이 있었어요. 시나고그라고.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되는 이 회당의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회당의 구조가 중요해요. 이 회당의 구조는 직사각형입니다. rectangle, 직사각형의 건물이에요. 건물에서 가운데를 비워놓고 양쪽으로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한 단, 두 단, 보통 세 단, 네 단 정도의 계단으로 이렇게 이제 쭉 만들어 놨어요.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계단 쪽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로 남자들, 남자 성도들이 주로 양쪽 계단 쪽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밖으로 가면 발코니 아시죠? 발코니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고 이 발코니에는 누가 주로 앉는가 하면 예상하시다시피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앉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운데는 이제 비워놓는데 가운데 거기다가 의자를 몇 개 정도 이렇게 이제 갖다 놔요. 자, 상상되시죠? 회당, 네모 반듯, 직사각형 정도의 건물의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양쪽으로 계단이 있어서 거기에 남자 성도들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 쪽에는, 문 밖에 그 발코니 쪽에는 여성들이 앉아있는데, 그러나 가운데 의자를 몇 개 넣어놓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는 귀빈석입니다. 귀빈석. 자, 이
이런 상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가 서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만일이란 말로 일단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당시 교회에서 회당에서 흔히 일어났던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차림이 장난이 아니야. 그의 옷을 보니까 전부 다 명품이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어요.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을 보니까 입을 옷을 보니까 정말 부자이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안내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단번에 말입니다. 그 중앙에 양쪽 계단이 아니라 중앙에 귀빈석 자리로 안내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또 한 사람, 이번에는 남단 차림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한눈에 봐도 돈이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회당으로 들어와요. 이때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저 뒷자리 굴속에 앉든지 말든지 해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그때 활동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그 상황인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훨씬 더하다. 오늘 이 시대 물론 지금 우리는 다들 보면 뭐 엘리트다, 뭐 배운 사람이다, 최소한으로 뭐 대학은 나온 사람이다 이러면서 다들 뭐 배웠고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다 대놓고 아무 때나 앉았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면전에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자기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지적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마음에서조차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민교를 하면서 참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마음에서부터 차별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올 때부터 보니까 고급차를 타고 왔어. 뭐 페라리를 몰고 오든지 제가 알고 있는 최고 고급은 그게 다니까 모릅니다. 더 이상은 모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정말 고급차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옷차림을 보니까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상당한 정말 재력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민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미국의 주류사회 가운데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임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괜찮은 정말 힘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이고 한눈에 볼 때도 외형적인 정부 자체가 좋아 보이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오셨어요? 아마 그 앞에서 알랑알랑 아마 그랬을 거란 아마 그래요. 옆에 앉으세요.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뭐 그냥 다음에 또 오세요. 뭐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게 아마 됐을까.
이 사람이 과연 그 내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제 말씀대로 음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음흉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죄 짓는 사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불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번들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 사람 앞에 깍듯하게 예를 갖추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경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사람 차별이야. 사람 차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이번에 또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차를 몰고 왔는데 차를 보니까 이미 초라하게 짝이 없어. 오래된 시동 걸면 그냥 덜덜덜 거리는 제가 너무 많이 갔습니까? 막 갔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래된 캠리, 오래된 코롤라. 이걸로 탁 타고 와가지고 옆에 보면 다 기스 나 있고, 그냥 옆에, 기스 옆에 그냥, 뭐죠? 스크래치 막 나 있고, 안에 막 들어가 있고, 이런 차를 타고 오고, 한눈에 봐도 남루한 거야. 옷도 그냥 초라하고 막 그런 거야.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이 외형적인 모습과 다르게 속이 너무 깨끗해.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골방을 찾아 나서는 그런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기도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해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오든지 말든지 아무 때나 앉든지 말든지 누가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뭐 하든지 말든지 죄송하지만 이런 일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 사람차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차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프로소플렘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 얼굴로 사람을 평가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 차별이에요. 사람 차별은 그 사람의 얼굴로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포인트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 보신 것은 뭐죠? 우리의 내면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이에요. 내면. 사람의 외적인 조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 세계는요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 내면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속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 보면서 이 사람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이 사람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 사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분 외적인 조건 가지고 사람의 내면을 평가한다 하는 건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심지어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가 말은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라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달이면 우리가 이제 미국 선거 있죠.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누굴 찍을 거예요? 해리스 찍을 거예요. 트럼프 찍을 거예요. 그럴지 모릅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짬뽕이야. 짬뽕이야. 아마 제가 한국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다면 이럴 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좌파 우파가 가져갈 거다. 좌파는 저리 가고 우파만 있어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편 들어가고 작품을 있으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이런저런 사람이 있을 텐데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 옳지 못하다.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 옳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조차도 사람 차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이렇게 외면을 가지고 외부 가지고 외적인 척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악한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가 뭐냐? 오늘 제가 파트 3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명령, 하나는 구체적인 예, 실제적인 사례,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3번째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이 말씀 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2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러나 지금 사도 야고보가 좀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가지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서조차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에서조차도 우리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뭐냐?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2가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2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사람 차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더 사랑하시고 사람이 가난하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상대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다.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좀 약간 표현 자체가 좀 유식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스템 레벨이라고. 시스템 레벨. 들어봤나? 우리 전도사님들 들어봤나? 시점 레벨이라고. 당시 상황이에요. 당시 상황. 그때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부분 특별히 6절 말씀에 관하여 제대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해석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은 로마가 통제하던 시입니다. 로마의 그 식민지대가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시절에는 노예도 많았고 심지어 일반 시민들조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민들, 서민들조차도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 자체가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로마에서 막 다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진 자들만 보호되는 거야.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만 보호가 됩니다. 사실 그들조차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러나 부자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억압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사회 구조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회 자체가 구조 자체가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 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정말 부조리하게 억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부자들을 우대하고 대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부자가 오면 그 사람 보고 가장 귀빈석에 앉아라 이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대다수의 없는 사람들,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보면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힘든 상황인데 그러나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가진 사람들만 우대했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없는 자가 그렇게 가진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이미 세상에서도 그렇게 억압받고 세상에서 이미 핍박받고 있는 힘든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조차도 무시하거나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사람들 가난하다고 해서 그 하나 이유만으로 그렇게 무시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이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이민교회 안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셔야 돼. 이민교회 안에서 미국에서 뭐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들 환영하고 그런데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 말입니다. 신분이 안 된다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목사님 너무 이런 사람도 챙겨주지 마세요. 이 사람들 너무너무 도와주지 마세요. 그런 말을 제가 듣기도 했어요. 이거가 인종차별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신분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신분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차별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마찬가지 교회에서조차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감동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세상에는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을 더욱더 칭송하고 우대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이 사람은 교회에 큰 보탬이 될 거니까 앞으로 헌금을 많이 할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무조건 환영입니다. 그래서 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외모나 어떤 상황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은 오히려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맙시다. 신분 때문에 평가하지 맙시다. 그때 올 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막 좋아하고, 가난하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는 welcome everyone. 모든 사람이 환영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발 사람 차별해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 될 거니까 우리 교회에 전도하길 원하고 이 사람은 와봐도 그냥 도움 안 되고 목사님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필요 있다. 아멘이죠? 또 하나 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 차별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명을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인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10가지 계명뿐 아니라 더 많은 율법도 있잖아요. 그 많은 내용을 다 종합해서 주님께서는요, 딱 2가지로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이 2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뭐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10계명에 보면요. 10계명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 나오는 내용이요. 죄송하지만 4가지 계명밖에 없어. 1번에서 4번까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그 부분은 4개밖에 없고 죄송하지만 나머지 5에서부터 10까지 6개 부분은요 다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렇게 훨씬 더 이웃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보면 8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많은 법이 있어. 많은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10계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범법자가 된다. 죄를 범하는 이 범법자가 되어서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요. 내가 불륜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뭐냐?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은 범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잘 지키는데 저 사람만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미워요.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범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말씀이 있다. 더 큰 최고의 법이 있다. 그게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차별하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미워했습니까만은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범법자예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법이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웃 사랑의 법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차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가르치면서 이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럼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오늘도 내가 또 미워했구나. 내가 오늘도 용서하지 못했구나. 오늘도 내가 사람을 차별했구나. 오늘 그 마음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사람 차별. 정리하자고요. 왜 그거를 따라합시다처럼 그렇게 들렸어? 집중을 잘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합니다. 사람 차별.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 우리가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속을 보신다. 내면 보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마땅히 우리는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 주셨죠.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외면의 조건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외면 상관없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못생기든지 어떻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중심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그렇게 일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최고의 계명이 뭐냐? 이웃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이웃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많지 않은 성도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말이죠. 이웃 사랑의 마음 가지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